안녕하십니까.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본래의 어떠한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는가? 그 다음에는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적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동산에 풀잎을 뜯고 뜯어도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풀잎이 돋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그 모순성이 뭐냐 하면은 동일한 인간의 개체 속에 목적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있고, 하나는 이 선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악하게 몰아내는 사심, 나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심의 주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서 이 지상에서 죄의 뿌리를 뽑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를 추방함으로써 죄 없는 선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뿌리, 원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선악 열매를 나게 하셨고 생명나무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신라곤의 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어떠한 나무에서 열린 열매냐? 문자 그대로 과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에 대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독과일과 같은 과일을 놓고 위험한 시험을 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혈통적으로 유전됩니다.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열매여 과일이라면 물질로 말미암아 되어진 범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원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혈통적인 인연을 갖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원죄는 혈통적으로 유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 먹으면은 정령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뱀이 해와를 꾀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악 과실을 따먹은 것을 보아서 이 열매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생명에 대한 애착보담도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서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 해와가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먹고 죽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먹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할 수 없고 입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면 그 과일을 입으로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고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신 것을 보아서 여기에 있어서의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 선악과는 비유와 상징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이 선악나무가 뭐냐는 것을 알기 전에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같이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냐?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소원을 더욱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저희가 소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성도들의 소망도 역시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도 신약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도 한결같이 생명나무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더랬는데 아담이 타락하여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가 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화영금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담의 소망은 생명나무였다는 것.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을 상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판검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억망장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사가 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박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의 진정한 소망은 다른 그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미완성기에 있는 아담의 소망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 첫 번째 축복이 계승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생육하라고 그랬었어요. 생육하라는 말은 성장하라는 말이요. 성장하라는 말은 바로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닮은 완성한 인간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인간의 소망을 상징했고,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바로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의 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로 남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원죄를 벗고 하나님을 닮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생명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요, 소망인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시어서 우리 인간을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원죄를 벗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만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잠언서 13장 12절에 저희가 소망을 더욱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니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죄를 다 벗고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식은 그 자식대로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역시 생명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나무는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어서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육으로 원죄를 벗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생명나무로 복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나무로 상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이 생명나무를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5장 45절에 보면 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후 아담,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첫 생명나무를 상징했고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나무 오시는 재림 주님, 후 아담, 둘째 아담으로 상징한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다면 동산 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었고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나무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해와를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나무를 해와에다가 비교한다면 선악과는 뭐겠느냐? 이것은 해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열매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바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던 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뱀은 하등동물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먹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뱀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학생이 대학생을 꼬여서 타락시켰다면 말이 되지 않죠. 더욱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뱀이 우리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다.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뱀은 결론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등동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꿰어서 타락시킨 이 뱀은 첫째,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말할 수 있는 뱀이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뱀이라면 이 뱀도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뱀이 해와를 꼬일 때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계시는 하나님, 만물에 영장된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비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뱀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더욱더 이 뱀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신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의 그 내용을, 비밀을,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유혹시켜서 타락시켰다. 영적인 인간을 유혹시켜 타락시켰다는 것은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의 본래 소재지는 하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겠다.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어 쫓겠다. 하늘에 있었던 존재, 그 존재야말로 영물이 아니겠습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예뱀이요, 예뱀,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를 꿰어 타락시킨 가장 오래된 뱀, 이 뱀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문자 그대로 뱀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를 뱀으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는 어디에서 생겨났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를 창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의 뜻을 두시고 그 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 사탄이는 본래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냐? 더욱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더라면 인류 역사의 선악의 투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도 아니요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면은 이 마귀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존재냐? 결론지요.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피조물 가운데에서 본래는 선한 존재인데 이것이 악한 존재로 전락되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인간을 유혹시켰고 본래 소재지가 하늘에 있었던 존재, 만약에 이 존재가 악한 존재로 전락될 경우에 타락될 경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천사밖에 없습니다. 천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거룩한 천사, 선한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죄를 지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니 어림없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선한 존재로서 영물로서 타락되었을 경우에 마귀 사탄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천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일단 천사를 수사선상 위에 세워놓고 천사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가고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으니 범죄한 천사가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선한 천사가 범죄하여 마귀 사탄이가 되었구나.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깜짝 놀랄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하여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나니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이 간음을 행하며 괴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나니라. 소돔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 유황으로 멸망된 도성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저희와 같이 천사와 같이 간음을 행하며 괴한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킨 뱀은 문자가 들어 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은 바로 타락한 천사, 그것도 성적 타락, 음란으로 간음으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뱀이 되었고 우리 인간을 꾀했다는 결론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이란 범죄는 단독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면 천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뱀, 우리 인간을 꾀했는데 우리 인간을 꾀어 타락시킨 천사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 해와는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체로 살았습니다. 볼 사람도 없습니다. 또 원래부터 벗고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벗고 있어도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하체를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체를 부끄러워하고 가리우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허물이 있는 것을 가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 팔에 큰 흉투가 있다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긴 옷을 입어서 흉투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마에 흉투가 있다면 머리를 흉투 쪽으로 빗어가지고 가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는 것을 가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해아가 문자 그대로 이 손을 가지고 선악 과실을 따서 입으로 먹고 범죄했다면 눈이 범죄했고 손이 범죄했고 입이 범죄했으니 손이나 입을 가려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던 아담 해와가 하체를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허물을 가리우구나 죄악을 가슴에 숨겼더뇨. 아담이 가리운 곳이 바로 허물이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 아담 해아는 어디를 가렸습니까? 하체를 가리웠습니다. 하체가 바로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는 하체로 범죄했고 인간을 꾀어서 타락시켰던 뱀, 마귀, 사탄 바로 타락한 천사는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으니 인간 범죄, 원죄는 바로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보다 행하고자 하느냐.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참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 조상이 천사와 행음의 관계로서 불륜한 혈연적인 성적 관계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정통 일개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탄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인간 타락은 바로 천사와 인간과의 불륜한 관계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외쳐 가라사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서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독사의 자식입니까? 독사는 뱀이요 뱀은 바로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은 음란으로 타락한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이 바로 천사와의 불륜한 관계 타락한 천사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뭐 혈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이 불륜한 혈연적 관계로서 타락해서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는 마귀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뱀들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원죄가 무엇이냐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의 관계요 선악 과실을
따먹은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언어 중에는 아주 계시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고 처녀의 정조를 유린한 것을 따먹었다는 말을 씁니다. 누가 누구를 따먹었다. 여자의 순결을 유린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천사와 우리 인간 해와와의 성적 관계, 불운의 관계를 맺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바로 간음이요 성적 타락이었기 때문에 원죄는 혈통적으로 유전될 수밖에 없죠. 혈연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음란이 아니고서는, 간음이 아니고서는, 성적 타락이 아니고서는 원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 에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따먹은 것을 보아서 에덴 동산에 있어가지고 죽음을 넘어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유일한 범죄는 사랑 문제밖에 없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죽음을 넘어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계에서는 그 어떠한 종교를 할지라도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음란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는 혼자입니다. 스카모니께서도 세상적인 부귀영화, 왕궁을 버리고 사랑하는 처자식도 버리고 홀로 도의 길을 갔습니다. 진짜 선임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도의 길은 혼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도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말 못하던 2000년 전 유대 율법 윤리사회에 있어서의 음란을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보면 남자 아기가 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양보의 끝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별되게 했고 하나님의 선민된 자격을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남자 아기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양보의 끝을 찢어서 피를 흘리는 할례를 하게 했느냐? 이것은 이 타락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그 부분을, 그 양부를 잘못 사용해서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탄이로부터 악의 피,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쳐서 사탄의 사망의 피를, 악의 피를 뽑는다는 조건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도 인간 원죄가 바로 음란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이민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과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면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아담 에아가 선의 인간으로 완성해서 선의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상 사랑을 완성해서 선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의 창조 목적인 지상 천국을 실현해야 할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은 귀한 것이 되고 천한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타락이 바로 불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영웅열사와 나라가 멸망한 큰 원인은 바로 음란에 있었습니다. 음란한 개인, 음란한 가정, 음란한 사회, 음란한 국가와 국왕은 여지없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치를 아니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라고 했습니다. 음란에 있습니다. 홍수로서 이 땅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 음란한 도성이었습니다.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음란했으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했겠습니까? 율법에도 가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벌을 내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명의 발달과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행복된 환경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의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범죄는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인륜 도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범죄를 없앨 수 있지만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 급증하는 무서운 범죄가 있나니 이것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예요. 오늘의 이 선진국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섹스의 범람, 성도덕의 부재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현세계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실현된 세계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잡힌 가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가 되어야 되고 국가가 되어야 되고 세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있어서 이 성범죄를 해결짓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왜 기독교가 사랑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 사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 조상 아담 헤아가 비원리적인 사랑, 불륜의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참된 사랑을 갖고 오셔서 참된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음란에서 구출하고 새로운 진리로서 인격 혁명을 일으켜서 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 사랑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란의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랑,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바로 사랑에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
타락을 했느냐?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 세계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시편 103편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복수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창조의 경륜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머슴이지요. 사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바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천사를 주관할 줄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종, 사환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속령을 드리는 속령의 대상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 요한계시록 7장 1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속령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심부름을 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낳을 하나님의 축복을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축복을 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장차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에서 영원 세세토록 왕노로 갈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고 축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아브라함 집에 가서 고기도 먹었습니다. 또는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쇠사슬을 끊고 옥중에서 베드로를 구출했던 그러한 사환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종으로 지어놓으시고 천사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천사장 누시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기관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라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천사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 세계에 놓아줄 수 있는 사랑의 중보 역할로서 하나님은 천사장 누시엘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 아침 계명성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쫓겨나느냐. 루시포, 계명성, 이것은 바로 누시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독점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천사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사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아담과 해와를 지었죠. 그런데 천사장 누시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기 전에는 누시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려 했는데
아담 해와가 자기보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자녀의 입장에 서서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적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한 비교를 해보니까 적다 이 말이에요. 감수함을 느꼈다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나 창조하시기 전이나 하나님이 누시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시엘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으로 지은 누시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누시엘 천사장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 아담 해가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 같았더랬는데, 아담 해가 자녀로 지음받아서 더 가까운 사랑의 위치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기보담도 더 큰 하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랑의 감수함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수함을 느낀 누시엘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나도 아담 해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마음을 넘어서서 천사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독점하는 그와 같은 위치, 그와 같은 입장을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데서부터 영적 타락,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여, 누시엘은 종이기 때문에 종이 어찌 인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과분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누시엘은 해와를 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생명의 근본이요, 모든 것의 근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일수록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길을 가는 신앙의 동지라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성도가, 그 식구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시엘이,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바라볼 적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은 종의 입장에 하늘의 사랑을 받았고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볼 적에 해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누시엘이 해와를 꼬였을 때 그 꼬이는 누시엘의 유혹에 끌려 들어오는 해와의 행동을 볼 적에 더욱 사랑의 충동함을 느끼게 된 것이고, 천사장이 해와에 대한 과분한 욕망,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해와의 욕망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천사장과 해와와 영적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운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적으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해서 일체를 이루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요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랑의 일체를 이루고 오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남편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매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면 대상으로부터 요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장과 해와와 사랑의 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해와는 천사장으로부터 요소를 받았으니 첫째는 공포심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천사장도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해와와의 성적, 영적 불륜의 관계를 맺을 적에 공포심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뱀이 꼬일 적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눈을 감고 있었던 아담 해와가 아닙니다. 지혜가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은 먼저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사장 개체로서는 완성 단계에 있었고, 아담 해와는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미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적 면에서 볼 적에는
천사장이 앞섰죠. 그래서 천사장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보니 이 천사장이 나의 원리적인 상대자가 아니구나. 아담이 바로 나의 원리적인 상대자이구나. 그래서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공포심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보니 자기의 상대자는 천사장이 아니라 아담이라.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범죄에 대한 공포심, 이 공포심을 벗어볼까? 아니면은 타락하기 전 본래 입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해와는 누구를 꾀했느냐? 아담을 꾀했습니다. 아담을 꾀해서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아담도 역시 해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해와와 아담과의 육적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육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천사장으로부터 이어받은 해와와 사랑의 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공포심과 지혜를 받았고, 타락한 해와와 아담과의 육적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해와로부터 천사장의 공포심과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체로 범죄하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하체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타락은 바로 천사장과 해와와의 영적 성적 관계로, 그 다음에 해와와 아담과의 육적 성적 관계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으로 타락함으로써 천사장으로부터 타락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천사장으로부터 공포심과 지혜를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타락한 인류는 사탄으로부터 엄단의 피, 사망의 피, 죽음의 피,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죄악의 지상 지옥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가 주관하는 사탄 주권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악나무는 바로 타락 전 해와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할 해와의 가치를 선악나무로 가리켰고, 이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가리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이 타락하지 않고 해와가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 사회, 국가, 선의 사랑의 세계를 이루었다면 해와는 바로 완성한 해와, 선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선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 완성한 해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를 중심 삼고 죄악의 부부를 이루고 죄악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있는 죄악의 자녀를 낳아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었으니 이 세계는 사탄 중심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해와는 바로 악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나무는